사랑의 주님, 깊어가는 가을 또 한 주를 보내고 안식일을 맞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사오니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광야를 지낼 때에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보좌 예수 제 이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지나고 하시니 성령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영원한 너희의 모습 맞은 사랑의 전보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주신 부름에 응하여 영원한 안식처럼 얻으러 갈지라 사랑과 얻으러 부르시며 이르는 죄인들 돌아오니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 성경 연구에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연구 8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싸움에서 지는 실패를 맛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그런 실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승장구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사기가 하늘 높이 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최초의 실패, 그 패배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패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1절에는 아간의 범죄와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조그만 성인 12,000명밖에 안 되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정말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린 패배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에는 그 패배로 인하여 완전히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모두가 다 낙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패배를 이제 다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그 패배의 원인의 중심에 있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이제 그 아간이 지목돼서 그 아간이 자신의 죄를 쭉 이제 자백을 하고 그 자백한 죄를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고, 그래서 22절부터 26절에는 드디어 아간이 처형되고 그를 처형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패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골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명을 삼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조그만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에 불과했던 그 조그만 성과의 싸움에서 왜 패배했는지 한번 그 패배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 예를 들면 은, 금, 또 구리나 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까 그것들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에 두라고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유다 지파 소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성 거민과의 싸움에서 싸우던 중에 굉장히 값비싼 그런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주로 농사를 많이 짓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목축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할산 외투면은 지금으로 치면 패션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파리나 또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인데 밀라노에서 만들어지는 최고급 그 소재로 만든 옷감으로 만든 양복이 수만 불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촌 사람인 이 아간이 그거를 본 순간 그냥 완전히 그냥 욕심이 난 거죠. 그것을 갖고 싶은 너무너무 정말 그것을 손에 넣고 싶은 그런 탐심이 생겨서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그 장막에다가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숨기고 또 은 200세겔 이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그 50세겔 그 가치가 나가는 그 금괴를 몰래 빼가지고 신할산 외투와 함께 그거를 자기 장막에 돌아가지고 숨겨서 넣었습니다. 아마 그 전쟁 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개인 집 밑에 다 숨긴 것 같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96제에 보면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여러분, 이 아간이 그것을 신할산 외투를 보고 은과 금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그가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 아간은 오늘 이 부조와 선지자 496조의 말씀에 의하면 평상시에 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탐심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탐심이 계속 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큰 죄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발전돼서 이제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외투와 은금을 봤을 때 그냥 다른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기억에서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탐욕의 죄가 얼른 그것들을 취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이 행동으로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과 태도로 나오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습관적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간의 탐심에서 배울 교훈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습관대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 유혹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간의 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적인 죄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심,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탐욕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그런 탐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97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함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아니고 박해나 비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또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가마,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영향력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물론 한국말에 개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은 말이고 또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감화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행동들을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하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교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 부조화 선지자 497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으로부터 배울 우리가 교훈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전사라고 얘기하지만, 용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탐심, 탐욕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께 결국은 욕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한, 행동을 한 아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자만과 방심이에요. 자, 우리가 이 7장을 쭉 보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과정까지를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보다 훨씬 적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자만심 때문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긴 그 승리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아이성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이 이제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대장님, 저 아이성은 규모도 12,000명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그 다음에 성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방비가 전체적으로 여리고 성에 비해서 훨씬 느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군사력을 대대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쯤만 2-3,000명쯤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버려서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아이성을 얕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성이었지만은 그 높이가 해발 520m 정도 위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리고 성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적어도 못해도 약 4,000명 정도 그렇게 정도는 뽑아서, 그리고 밑에서 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더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더 세심하게 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그런 전략을 하기 전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그 엄청난 성 여리고 성도 물리쳤는데 이렇게 조그만 성 이런 성쯤이야 라는 그런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아이성에 대한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늘 승리 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잘 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때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즈니스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잘 풀리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신청하고 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순순히 다 술술술 잘 풀릴 때 그럴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는 방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가 계획한 대로 그냥 좋은 대학들 다 턱턱 들어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신인 루키가 이제 잘 던져가지고 투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신인상인 사이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전설적인 투수 사이 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기려서 신인 투수 최고의 그의 성적 중에 최고의 투수 성적을 낸 그 신인 투수를 사이 영상으로 이제 수상을 하는데, 그런데 사이 영상을 받고 그 다음 2년차 된 투수가 1년차 때쯤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1년차 때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메이저리그에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던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보는 투수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그 공의 구질이나 그런 것들을 잘 익숙하지 못해서 많이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1년쯤 지나고 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야구는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팀들이 이 투수에 대한 모든 데이터 분석을 다 끝내고 그 투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타자들이 준비를 해야 될지 맞춤형 전술들을 다 이제 마련을 해놓고 2년차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 타자들이 대비를 하니까 1년차 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형편없이 성적이 정말 곤두박질 쳐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으로 정말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정말 잘 모든 것들이 될 때 그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93쪽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백성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리더인 여호수아만큼은 깨어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까지도 그 승리에 여리고성과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에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자만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완전히 사기를 잃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7장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와의 패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결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해결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7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먼저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봅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시면 담임 목사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리더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오른쪽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옷을 찢으며 울며 깊이 그들의 죄를 자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그런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간절하게 내어놓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고요. 또 싸움을 실제로 싸웠던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대신 그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또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패배를 맛봤을 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죄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아간의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는데 이 아간이 지은 그 죄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 다 모이게 하고 먼저 지파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혔죠? 네,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12지파 중에 최고의 명문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다윗 왕이 이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 그래서 쭉쭉쭉쭉 유다 지파를 또 뽑고 이렇게 뽑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누구한테 왔습니까? 유다 지파 소속의 아간이 뽑히게 됐어요. 17절 18절 보면 자 그러자 이제 아간이 앞에 나오자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 그랬을 때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상당의 금덩어리를 제가 제 장막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아간과 또 그다음에 그 가족과 또 그가 숨겼던 그에게 소유됐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제 해결하고 처형하는 그런 내용들이 24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울 내용은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 죄의 습관들을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간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걸 그치지 말고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핵심 원인이었던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간의 죄와 또 그의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도 너무하시지 않냐고, 그 한 사람의 죄인데 그렇게까지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번교 우리 성경주서 2권 99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은 그 범죄가 드러나 처벌되기까지는 백성이나 나라에 미칠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죄는 그 본성이 부패시키는 것이다. 죄의 치명적인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이 수천 명에게 병독을 전염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 아간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가는 어떤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아간의 이 죄가, 탐욕의 죄가 이스라엘 진중 전체에 퍼지게 되는 그런 병균이 전파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아간의 그 영향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프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난 부위, 감염된 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려내야죠.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죠.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에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조그만 구멍을 낸 것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뭐 이것쯤이 하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용납한 것이, 그것이 더 큰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 7장,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특별히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싸움에서 졌는지,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것,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고 그걸 그대로 지나갔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엄청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7장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우리는 잊혀버린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울며 자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내어놓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한 죄의 그 행위를 반드시 우리가 중단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그 개혁이, 회개에는 반드시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죠. 성장하는 순간도 있지만 떨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 우리가 그 교훈을 오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 7장의 교훈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7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하늘아버지, 나 하나쯤이야 하며 영적 부주의에 빠져 탐욕의 죄를 저지른 아간처럼 우리도 죄로 굳어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작은 습관 하나라도 경계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를 적극적으로 제거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된 악습과 행동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참된 회개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